우리 따라합시다. 저는 빚쟁입니다. 시작. 미국의 필립 블룩스라고 하는 유명한 설교자였던 목사님, 그 목사님이 평생을 목회하시고 나이 많아 이제 병드셨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입원했는데 병원 문 앞에 절대 면회 사절, 그 누구도, 자식도 안 되고 아내도 안 되고 또 성도들도, 장로님도 권사님도, 그 누구도 목사님이 만나주지 않는 것입니다. 병원까지 찾아간 성도들이 목사님이 절대 면회 사절, 그래서 발길을 다시 돌려야 합니다. 병실 안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 목사님은 그 누구도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남은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 귀한 시간을 다른 사람과 허튼 얘기하지 아니하려고 하나님 앞에 오직 기도하기 위해서 면회 사절입니다. 의사 외에는, 간호사 외에는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법률가였던 인거솔이라고 하는 법률가가 찾아와 그 목사님에게 면회를 신청했습니다. 간호사가 들어가서, 목사님, 인거솔이라고 하는 분 아십니까? 오래전에 만난 적이 있는데 그분이 목사님을 만나 뵙고 싶어 합니다. 그래요? 돌려보낼까요? 아니요, 들어오라고 하십시오. 그래서 그 인고소를 병실로 면회를 허락했습니다. 근데 인고솔이 들어와서 첫 번째 질문이 궁금한 거예요. 목사님, 그 누구도 만나주지 아니하시더니 왜 유독 저만 만나주시는 것입니까? 목사님이 빙그레 웃으면서, 다른 사람들은 다 천국에서 다시 만날 수 있지만 그대만은 천국에서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어쩌면 오늘이 그대를 만날 수 있는 마지막 시간이라 내가 면회를 허락해 주었습니다. 내가 그대와 면회를 허락한 이유는 그대 또한 천국에서 다시 만나기를 원해서 내가 면회를 허락한 것이요. 무슨 이유로 저를 찾아오셨는지 몰라도 오늘 나는 그대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소. 예수를 영접하십시오. 그 병실에서 마지막 병들어 숨을 거두기 직전인 그 목사님의 당부에 평생 불신자로 살았던 법률가였던 인거솔이 무릎을 꿇고 예수를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한번 깊이 생각해 보면서 말씀을 들어봅시다. 사람은 심리적으로 세 종류의 형으로 살아간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로는 유아 독전형입니다. 천상천하에 나밖에 없다, 자기가 최고라는 거죠. 그러면서 홀로 사는 거예요. 부모도 없고 자식도 없고 친구도 없어. 그저 내가 가장 똑똑하고 나를 도와줄 사람도 없고 내가 도와줄 필요도 없다. 나 도움받는 것도 싫다, 도와주는 것도 싫다. 그저 홀로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은 그야말로 정신병자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치고 혼자 스스로 태어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나를 위해서 수고한 나의 어머니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가장 큰 은혜를 입은 시간이 언제냐면 바로 태어나는 순간부터 4살까지입니다. 내가 4살 되기 전까지 그 부모의 헌신적인 사랑이 없이는 결코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아갈 수가 없는
내가 생각할 수도 없고 걸을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간, 그 4살까지 어마어마한 은혜를, 어마어마한 사랑을 부모로부터 받고 자라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자라면서 4살 이전은 기억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2살 때 기억나십니까? 혹시 여러분 엄마 뱃속에 있을 때 그 말랑말랑했던 엄마의 그 뱃속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이 태어나서 엄마가 내 기저귀를 갈아 끼웠던 사실을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저도 저희 어머니가 그 옛날 기저귀도 없을 때, 요즘은 일회용 기저귀가 있고 뽀송뽀송한 뽀삐가 있는데도 그때는 천을 그걸 두들겨서 그걸 빨고 또 부드럽게 해서 내게 기저귀를 갈아 끼웠던 나의 어머니가 계셨기에 오늘 제가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 4살 이전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생각이 없는 거예요. 아무 기억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 4살 이전을 기억하지 못하도록 하셨을까?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순간에 어마어마한 은혜와 사랑을 받았다는 사실을 어쩌면 잊어버리게 했는지도 몰라요. 그 시간을 우리는 기억하지 못합니다. 가장 큰 은혜는 그때 입었어요. 가장 큰 사랑은 내 기억에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안타깝습니다. 우리는 엄청난 사랑과 은혜를 입고 누리고 살지만 그 은혜 속에 살면서도 스스로 자기가 홀로 산 것처럼, 자기가 건강해서 자기가 똑똑해서 산 것처럼 교만하게 삽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불쌍한 사람입니다. 2번째로 채권자형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뭐냐? 나는 받은 거 없어. 나는 준 것만 있대요. 자기는 늘 베풀기만 했다는 거예요. 나는 준 것만 있지 받은 건 없다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해도 나만 고생하고 나만 수고하고 다른 사람은 안 한다는 거예요. 팔자가 세서 무슨 일만 걸리면 꼭 내가 그 자리에 있고, 청소하는데도 내가 꼭 그 자리에 있고, 안 하는 것들은 평생 안 나오고 나만 하고 있는 거야. 내 팔자에 무슨 한이 껴서 이렇게 나만 청소해, 나만 설거지를 해. 늘 자기는 받은 거 없고 준 것만 있고 수고만 했다는 바로 채권자형입니다. 근데 인간들이 나에게 빚을 안 갚는 거죠. 근데요, 채무자형이 있습니다. 나는 빚진 자다. 나는 어마어마한 빚을 졌다. 갚을 수 없는 사랑의 빚을 졌다. 받은 게 너무너무 많아요. 받은 사랑, 받은 은혜 흘러넘쳐요. 그런데 갚을 길이 없는 거예요.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나는 빚진 자다. 나는 빚쟁이다. 나는 빚진 사람이다. 이 은혜를 갚을 길이 없고 이 사랑을 어찌 갚을 수 있겠습니까? 평생을 갚아도 갚을 길이 없는 마음, 바로 채무자형. 오늘 여러분은 어떤 사람으로 살고 계십니까? 나는 혼자다 그렇게 사십니까? 아니면 나만 수고했다고 사십니까? 나는 준 건 많은데 받은 건 없다고 삽니까? 아니면 나는 받기만 했다, 나는 빚쟁이다, 어마어마한 은혜를, 어마어마한 사랑을 빚지고 산다, 이렇게 여러분 살고 계십니까? 이럴 때 곤란하면 눈을 감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어느 할머니가 연립 8층에 사시는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이 가난한 할머니는 그 높은 곳까지 늘 계단으로 걸어 오르락내리락 하셨는데 그 집 앞에 창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아주 추운 겨울에 이 창녀가 밖에 나와서 손님을 기다리면서 기침을 하면서 사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할머니가 창문으로 그것을 보고 그 8층에서 그 저는 다리로 내려오셔서 자기 목에 두르고 있던 목도리를
그 여자에게, 그 창녀에게 목을 둘러줍니다. 이 추운데 나와 있으면 어떡해? 감기 조심해라. 그리고 몹시 심하게 기침하는 것을 보고 다시 8층으로 올라가 아스피린을 가져다가 먹여주면서 빨리 감기 치료해야지 하면서 그 불쌍한 창녀를 돌보고 있습니다. 그 옆에 어린 소년 피터 드러커라고 하는 경영의 아버지 피터 드러커가 11살 때 그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피터 드러커는 그것을 보면서 아니 저 착한 할머니가 왜 저 더러운 창녀를 돌보지? 저 쓰레기 같은 인간을 저렇게 따뜻한 사랑으로 돌보고 약까지 먹이는가? 저 추한 여자를 쫓아버려야지. 너무너무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럼 누군가가 이 할머니에게 묻습니다. 할머니, 저 더러운 여자를 뭐하러 돌보십니까? 이 할머니가 혹시 다른 사람이 감기 옮기면 안 되잖아. 저도 같은 사람인데 나는 저 사람이 건강했으면 좋겠다. 불쌍하지 않느냐? 또한 이어서 할머니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보다 더 큰 사랑을 입고 살았다네. 나는 이보다 더 큰 은혜를 입고 살았기 때문에 갚을 길이 없습니다. 얼마 전 강남의 모 아파트에서 경비원 이 모 씨가 55 경비원 아저씨가 몸에다 휘발유를 뿌리고 분신해서 자살을 시도했는데 그 분신으로 인해서 바로 죽지 않고 병원에 입원해서 화상을 입은 상태로 거의 2달 동안을 수십 차례의 수술을 끝에 결국 숨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경비원 아저씨가 분신하게 된 이유가 있었습니다. 인터넷에 시끄러웠는데 그 아파트 103동에 사시는 73세 된 할머니가 그 경비원을 평상시에 몹시도 괴롭혔다는 것입니다. 자기 종 부리듯이 자기 집에 뭐 옮길 거 있으면 이씨 빨리 올라와봐, 이것 좀 옮겨.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분리수거하는 날이면 꼬챙이를 들고 다니면서 이씨 분리수거 똑바로 못해? 그 분리수거에 플라스틱, 철, 뭐 예를 들어서 스티로폴 이렇게 분리해서 놓잖아요. 꼬챙이를 쿡쿡 쑤시면서 여기에 왜 이게 들어가 있어? 똑바로 좀 해. 그러니까 경비나지. 우리 아들은 변호사야. 그러면서 평상시에 그 경비원 이 씨를 무시하고 심한 욕설과 언쟁을 그냥 쉽게 퍼부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도둑으로 몰려서 경찰에 신고해서 형사가 와서 다짜고짜 당신이 범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평생을 착하게 살았던 이 경비 아저씨가 거기에 분노에 견딜 수가 없어서 자기 몸에 휘발유를 뿌리고 분신해 자살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2달 만에 고통 속에 있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이때 이 할머니가 그 장례식에 찾아갔습니다. 인터넷에 그 장례식에 찾아가 영정 앞에서 하염없이 우는 그 할머니의 뒷모습을 제가 동영상으로 보았습니다. 엉엉 울대요. 근데 그 사연을 읽어보니까 참으로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자기는 그냥 쉽게 그냥 말했는 그 말이 그 사람에게는 어마어마한 상처가 된 거예요. 말 한마디에 이 경비원 이 씨가 충격을 받고 몸에 휘발유를 뿌리고 자살한 것입니다. 여러분, 말 한마디에 사람을 죽이잖아요. 그거 아세요? 말 한마디에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내잖아요. 이거 아십니까? 장례식에 찾아와서 너무너무 미안해서 그 앞에서 사죄를 하고
미안하다고 미안하다고 수도 없이 울었지만 이제는 돌아올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경비원 부인에게 엎드려서 울면서 미안하다고 사과합니다. 그 경비원 아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앞으로는 그렇게 살지 마세요. 이제 더 이상 사람 좀 괴롭히지 마세요. 아마도 남편이 퇴근해서 아내에게 그 백삼동에 사는 못된 할머니가 나만 보면 괴롭힌다고 하는 얘기를 그 아내가 들었던 적이 있겠지요. 53이면 아직 젊은 나이입니다. 저보다도 어린 나이인데 경비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비는 하지. 여러분, 경비원 아저씨 한 달 월급 겨우 돈 100만 원 남짓 받을 텐데 그걸 24시간을 근무하면서 청소해야지요. 또 쓰레기 분리수거해야지요. 그 동에 사는 사람들 90도로 인사해야지요. 얼마나 인간적으로 무시를 당하고 내가 그 경비 내가 내는 관리비로 월급 준다고 자기 종 부르듯이 부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평생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잊고 삶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갚기는커녕 은혜가 아닌 화를 전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어떤 사람으로 살겠습니까? 8층에 사는 할머니가 창녀에게 자기 목도리를 둘러주면서 약까지 가져와서 먹이면서 빨리 건강해야지, 감기 나야지, 이 할머니와 시간만 나면 내려와서 경비 아저씨를 들들 볶는 강남의 모 아파트 할머니와 여러분 어떤 차이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은혜는 은혜로 아는 자에게만 은혜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은혜를 은혜로 모르면 엄청난 은혜를 받았어도 그에겐 결코 은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았지만 은혜를 모르면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은혜를 안다는 것이 축복입니다. 또한 이것은 내가 평생을 갚아야 될 빚입니다. 내가 어떤 것을 받고 내가 그에게 감사하다고 고백하는 순간 나는 빚진 자로 바뀌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무엇을 받았거든요. 그 순간부터 나는 빚진 자예요. 나에게 이렇게 고마운 것을 준 자에게 갚아야 될 평생의 빚입니다. 여러분, 감사하다 이 말 할 수 있다는 것은 은혜를 갚을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내가 빚이 있어요. 빚쟁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노예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빚진 자와 노예는 다른 거예요. 노예는 선택의 자유가 없잖아요. 빚진 자라는 의식을 가질 때 나는 그때부터 자유한 자가 되는 거예요. 왜? 행복하니까요. 그러나 노예는 행복이 없습니다. 노예는 절대 행복할 수 없습니다. 왜? 얽매여 있으니까요. 자유가 없으니까요. 오늘 여러분, 노예로 빚을 갚는 것이 아니에요. 행복한 자로 빚을 갚는 거예요. 자유한 자로 빚을 갚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큰 빚을 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가 은혜인지 모르고 사는 사람 많지요. 오히려 어떤 사람은요, 은혜를 원수로 갚아요. 받은 은혜를 칼로 갚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에요. 얽매여 있는 노예일 뿐입니다. 은혜는요, 은혜로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 은혜를 갚으며 살아야 돼요. 여러분, 은혜에 감사하십니까? 그런데 그것을 갚을 길이 있나요? 갚을 수가 없어요. 때로는 우리는 감사합니다 해요. 그런데 잘 들어보십시오. 감사합니다 이걸 자꾸 하면
이게 2번 이상 반복되잖아요. 그러면 여운이 남아요. 어떤 여운이 남냐? 더 주세요. 그런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느낌을 아니까. 느낌 몰라? 한번 감사하다 그랬으면 되는데 자꾸만 감사하다 그러니까 더 달라는 것 같잖아요. 감사도 잘해야 돼요. 굴종적인 감사가 아니라 사랑의 빚진 자로 참으로 감사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은혜를 은혜로 모르는 사람, 그건 인간이기를 거부한 거예요. 자, 은혜라고 하는 것을 은혜를 입을 때와 갚을 때가 있죠. 그런데 은혜를 입을 때와 갚을 때는 사실 그 시간이 다른 거거든요. 자, 내가 그 은혜를 받을 때 상황과 내가 갚을 때 상황은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 옛날에 내가 정말로 어려울 때 100만 원의 신세를 졌습니다. 근데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서 내가 그 사람에게 너무 감사해서 1000만 원으로 갚았어요. 이자를 복리이자로 계산해서 1000만 원으로 갚았다고 칩시다. 그렇다고 해서 1000만 원으로 갚아지는 것은 아니에요. 그때 상황의 100만 원과 지금 내가 잘 돼서 1000만 원은 다르잖아요. 그때 100만 원, 지금 100만 원으로 갚아지는 게 아니에요. 지금 1000만 원을 줘도 1억을 줘도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내가 정말로 어려울 때 100만 원은 생명이었어요. 목숨이었어요. 그래서 귀한 거예요. 완전 다른 의미예요. 엄격히 말하면 은혜는 도저히 갚을 길이 없는 거예요. 갚을 길 없는 은혜예요. 갚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갚을 길은 없어요. 그러나 은혜를 베풀며 또한 그 은혜를 갚으려고 몸부림치며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부모에게 받은 사랑, 내가 아무것도 기억 못하는 4살 이전까지 받았던 사랑 갚을 수 있나요? 내가 지금 부모에게 무엇을 해드린다고 그 은혜를 갚을 수 있겠습니까? 1000분의 1, 10,000분의 1도 갚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오늘 와서 내가 좀 넉넉해졌습니다. 내가 부유해졌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이 세상에 안 계십니다. 그 대신 다른 어르신들을 섬기는 것으로 조금이라도 갚을 수 있습니다. 그만큼 갚는 거예요. 다는 못 갚아요. 다른 분을 섬김으로 그만큼만이라도 갚는 거예요. 또한 부모에게 받은 사랑을 내리로 내 자녀들에게 사랑으로 키웁니다. 그것 또한 그만큼 갚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나는 스스로 빚진 자다. 나는 빚을 졌다. 무엇을? 복음의 빚을 졌다. 내가 주님과 원수되었을 때, 내가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할 때, 내가 스데반을 죽였을 때, 또한 다메섹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갔을 때, 그때 그 길에서 나를 주님이 만나 주셨다. 그리고 귀한 사도 직분을 주셨다. 이 귀한 사명을 맡겨주셨기에 내가 오늘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복음을 전한다. 나는 원래 살인자였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괴수였다. 그런데 주님이 불러주셔서 오늘 이 엄청난 은혜를 입고 사도가 되었다. 복음을 전하는 자로 하나님이 세워주셨다.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생명의 빚을 진 자, 갚을 수 없는 빚을 진 자다. 평생을 갚아도 이 갚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이 복음을 너에게 전한다. 평생 내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다. 어려워서도 아니요, 깨끗해서도 아니다, 대단해서도 아니다. 나는 그 주님으로부터 빚진 그 복음의 빚을 갚기 위해서 오늘도 달려간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남은 여정이었고 살아야 될 이유였습니다. 오늘 그는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나 빚을 갚기 위해서 펜을 들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나는 빚을 진 자다. 나는 복음의 빚진 자다.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원하든 원치 않든 놀라운 복음의 빛을 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빛을 진 자예요. 그거 잊지 마십시오. 내가 오늘 예수 믿었다면, 먼저 예수를 믿었다면 우리는 그 어마어마한 복음의 빛을 갚기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내게 주어진 남은 생애는 나도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성전의 2주 후에 입당하여 예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3개월 동안 우리는 새성전에 입당해서 3개월 동안 매주를 전도주일로, 우리는 성전에 입당하는 순간부터 여러분이 한 주 한 주마다 새 생명을 데리고 와야 합니다. 전도해서 복음의 빛을 갚기 위해서. 우리가 새성전에 하나님이 주신 것은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도 아니요, 자격이 있어서도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 주신 축복을 우리는 갚기 위해서 석 달 동안이나 우리는, 아니, 매주 예배 드릴 때마다 여러분 빈손으로 오지 말고 한 영혼을 데리고 옵시다. 전도해서 말입니다. 전도의 생명을 겁시다. 할렐루야. 석 달 뒤에는 그 성전에 빈자리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매주마다 한 영혼을 초청하고 전도해서 함께 예배 드릴 것입니다. 이 기간 동안 우리는 갑절의 부흥을 이루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한 영혼, 우리는 복음의 빚쟁입니다. 사도 바울만이 빚을 진 것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도 이 엄청난 복음의 빚을 지었기 때문에 그 빚을 갚으며 살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내가 여기 서기 위해서, 나 한 사람 지금까지 서기 위해서 얼마나 수많은 빚을 지고 살았습니까? 지금 저도 생각해 보면, 제가 학비가 없어서 학교를 다닐 수 없을 때 어느 분이 와서 등록금을 대주셨고, 먹을 것이 없을 때 우리 집에 와서 쌀을 사주고 저에게 공부할 수 있도록 해주신 분들이 스쳐 지나갑니다. 그분들의 얼굴도 희미하고 이름도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 한 사람을 여기까지 세우기 위해서, 신학이라고 하는 공부가 체질이 안 맞아서 그만두려고 포기하고 스스로 자퇴를 했는데도 그 교수님이, 너는 사명이 있는 사람이야, 나는 자퇴하고 이제 세상에 직업을 가지려고 했는데, 그분이 저를 더 계속해서 공부할 수 있도록 뒤에서 서류를 그렇게 만들지 않은 거예요. 나중에 가보니까 다 공부한 것처럼 만들어 주셨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그 교수님이 안 계셨으면 오늘날 저는 목사가 될 수 없었을지도 몰라요. 오늘날 졸업식에 참석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가봤더니 다 해놨어요. 그러니까 저는요, 엉터리로 졸업한 거예요. 등록금을 넣을 수가 없으니까, 마지막 한 학기를 남기고 돈이 없으니까. 근데 그 목사님이 대신 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6개월을 다시 공부하고 당당하게 졸업장을 받았습니다. 어마어마한 빚을 지었습니다. 빚을 지고 갚지 않는 사람은 아주 못된 사람이에요. 여러분, 빚을 졌어요. 그 빚을 갚으며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빚을 갚을 줄 아는 사람, 은혜의 빚, 사랑의 빚, 물질의 빚, 건강의 빚, 그걸 갚을 줄 모르면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갚으며 살아야 돼요. 작년인가 시골에 저희 고향 충주에 사시는 고모부가 돌아가셨습니다. 장례식에 갔더니
그 고모, 사촌, 형님들이 계시는 거예요. 그 큰 형님이 우리 고모부는 충주에서 제일 큰 자동차 공업사를 하고 계셨거든요. 그런데 이 말년에 그거 다 어떻게 하고 다 날아간 거예요. 우리 집안에서 제일 잘 사는 집안이 그 집이었어요. 제가 대학에 처음 입학했을 때 입학금이 없어서 그때 그 형님이 자기 그 공장에서 일하면서 한 달치 월급을 그 당시에 30만 원을 주신 적이 있거든요. 제가 그 소식을 알고 그 형님이 저에게 30만 원을 주신 기억이 있어요. 이번에 가서 보니까 그 형님이 뭐 하시냐니까 택시기사 하신대요. 근데 그 딸이 옆에 있더라고요. 조카가. 제가 큰 건 아니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해서 얼마를 봉투에 넣어서 이렇게 주고 온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제 등록금을 마련해 주신 30만 원, 그거는 지금 계산해 보면 3천만 원으로도 갚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큰 금액이었습니다. 여러분 70년대 여러분 30만 원이 적은 돈인 줄 아세요? 몇 달을 벌어야 되는 월급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금이라도 갚았습니다. 그러나 아직 하나도 갚은 것이 없어요. 그것이 없었으면 저는 대학을 지나갈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갚으며 삽시다. 더 큰 것은 마음으로 갚을 마음이 있어야 돼요. 생각으로 갚을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것을 그대로 하나로 갚을 수는 없어도 반이라도 0.1%라도 갚을 마음으로 삽시다. 못 받았다고 원망하는 그 마음 이제 중단합시다. 이제 더 받으려고도 하지 맙시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1년을 살지 한 달을 살지 한 주를 살지 오늘 하루만 살고 끝날지 모르는 나의 남은 인생 아닙니까? 받은 바를 감사하며 삽시다. 내가 오늘 굉장한 일을 하지 못해도 어마어마한 일을 하지 못해도 은혜를 배신하는 자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은혜를 원수로 갚으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사람이 아닙니다. 복음의 빚을, 빚진 자의 이 빚을 우리는 평생을 갚으며 삽니다. 이제 나도 나에게 보내주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삽시다. 은혜의 빚을 갚으며 삽시다. 그것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명이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어마어마한 복음의 빚을 지고 은혜의 빚을 지고 사랑의 빚을 지고 살아온 우리의 삶, 그러나 우리는 갚을 길이 없습니다. 갚지도 않았습니다. 갚을 마음도 없었습니다. 주여 오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주여 이 은혜의 빚을, 이 사랑의 빚을, 이 복음의 빚을 갚는 자로 갚으며 살기를 원하는 오늘 사도 바울이 복음의 빚진 자로 평생을 복음을 전하며 살다가 목배임을 당하여 죽었습니다. 주여 오늘 우리의 삶이 은혜의 빛을 갚으며 복음의 빛을 갚으며 전도자로 살게 하시고 생명을 전하는 자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고 이제 우리가 2주 후에 새 성전에 들어가 나만 달랑 들어가는 자가 아니라 한 영혼을 아버지 전도하며 복음의 빛을 갚으며 새 성전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주여 오늘 우리 마음에 다시 결단하게 하시고 한 영혼을 사랑하는 주님의 마음을 닮아 그 영혼들을 살려낼 수 있도록 우리의 입을 열게 하시고 수고하게 하시고 애를 쓰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영혼들을 살려내는 생명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남은 생에는 복음의 편지 되어 살리라. 나의 남은 생에는 섬김의 향유 되어 살리라. 나의 남은 생에는 주님의 기쁨 되어 살리라. 나의 남은 생에는 사랑의 샘물 되어 살리라. 1년을 살지 한 달을 살지 모를 나의 남은 생에 주님이 주신 사랑, 주님이 주신 은혜 빛을 갚으며 살리라. 나의 남은 생에는 은혜의 통로 되어 살리라. 나의 남은 생에는 축복의 통로 되어 살리라. 1년을 살지 한 달을 살지 모를 나의 남은 생에 주님이 주신 사랑, 주님이 주신 은혜 빛을 갚으며 살리라. 나의 남은 생에는 은혜의 통로 되어 살리라. 나의 남은 생에는 축복의 통로 되어 살리라.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1년을 살지 한 달을 살지 모를 나의 남은 생에 주님이 주신 사랑, 주님이 주신 은혜 빛을 갚으며 살리라. 나의 남은 생에는 은혜의 통로 되어 살리라. 나의 남은 생에는 축복의 통로 되어 살리라. 한 번만 더. 1년을 살지 한 달을 살지 모를 나의 남은 생에 주님이 주신 사랑, 주님이 주신 은혜 빛을 갚으며 살리라. 나의 남은 생에는 은혜의 통로 되어 살리라. 나의 남은 생에는 생명의 통로 되어 살리라.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어마어마한 빛, 사랑의 빛, 은혜의 빛, 생명의 빛을 우리는 지고 있습니다. 내게 남은 인생은 그저 먹고 살라고 주신 기회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고 시간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이제 새성전에 나 홀로 갈 수 없다. 내가 양손에 한 영혼을 데리고 반드시 전도해서 우리는 석 달 동안 매주마다 그 영혼들을 데리고 성전에 함께 예배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전도하겠습니다. 복음의 빛을 갚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빛을 갚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놀라운 은혜를 다 갚을 길이 없어도 갚는 생명의 통로로 전도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주여, 나에게 영혼을 붙여주옵소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내가 전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여 부르고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주여!